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이 이제 이집트에 억류될 뻔한 그런 사건이 기록된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웠습니다. 자, 그들이 자기들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요셉이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시므온이 인질로 남고 나머지 형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번에 올 때는 너희가 말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야만 만나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다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 가운데에서 요셉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면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해가 그에게 임하면 야곱은 도저히 혼자서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베냐민은 보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땅의 기근은 심하고 시간은 흘러서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을 거의 다 먹어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양식을 사러 이집트로 가야 할 그런 필요가 생겼습니다. 자,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서열로 따지면 네 번째입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런데 이런 가정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유다가 장남과 마찬가지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서모 빌하와의 간통 때문에 장자로서의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잔혹하게 히위 사람들 세겜의 도시에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하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 저주를 내리지만 이미 아버지로부터 시므온과 레위 역시 신망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 행세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게 해달라라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일을 유다가 나서서 맡게 되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에게 설명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집트 땅의 그 치리자에게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희가 정말로 12형제가 있었으면은 그 12번째 막내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라고 했고 또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한다면은 우리는 양식을 사러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치리자가 자기들을 만나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위험한 곳에 보내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이집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집트에 갈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양식을 구입할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남았죠. 자, 거기에 지금 누가 붙잡혀 있습니까? 시므온. 드름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시므온이 이집트의 감옥에 억류당해 있습니다. 만약에 베냐민이 가지 않으면 시므온은 그 감옥에서 나오질 못합니다. 다시 아버지 야곱을 볼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식을 구해서 가나안에 있는 이 식구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집트 땅에 억류되어 있는 시므온을 구출해 오는 것도 같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설득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곡식도 사고 오해도 풀고 시므온도 데리고 오는 것이 이제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과 유다 사이에 계속해서 이렇게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유다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12번째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그렇게 경솔하게 말을 꺼낸 것에 대해서 아들들을 야단을 치지만, 사실 요셉의 형들도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집안 내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낱낱이 캐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라고 하는 노인이 살아계시느냐? 정말 12형제냐? 그 12번째는 지금 아버지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에 데리고 오라고. 형들도 설마 그 땅의 지리자가 자기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할 줄은 이제 미처 예측을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가 자기 아버지 앞에서 베냐민을 자기 손에 맡겨주시면 자기가 책임지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안전하게 데리고 오겠다고 보증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함께 보내주면 우리가 갈 수가 있고, 그래야 곡식을 얻어서 온 가족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자기 자신이 베냐민을 위해서 보증인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아버지께 무사히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무사히 데려다 놓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에게 영원토록 비난을 받겠습니다. 자기 손에 맡겨달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공방전 벌이지 않고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벌써 두 번째 이집트에 다녀왔을 것입니다.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는데 상당히 여러 날,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야곱도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게 됩니다. 보내고 싶지는 않지만 이 아들을 내놓아야만 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있는 둘째 아들 시므온도 데리고 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려갈 때 그 땅의 치리자에게 바칠 예물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유향과 꿀과 향료와 몰약과 견과와 아몬드, 이런 것들을 예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부피는 적지만 가치 있는 그런 물품들이었습니다. 유향이라든지 향료, 몰약, 꿀, 이런 것들은 구하기 힘듭니다. 아주 적은 양만 채취가 되고 그걸 모아야만 향료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피는 적고 가치가 나가는 것을 예물로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치리자의 마음을 이제 얻고자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져간 돈이 왜 곡식 자루에 그대로 담겨서 돌아왔는지 식구들 중에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은 자기 가족에게 양식을 거저 주었으면 주었지 돈 받고 팔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그대로 돌아온 것이 혹시라도 나중에 꼬투리 잡힐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 양식값도 안 내고 너희가 거저 곡식을 가져갔다 해서 또다시 억류당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2배나 더 많이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혹시라도 계산 착오가 있었거나 혹은 그 돈을 그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다시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막내 동생, 막내 아들 베냐민도 데리고 가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기까지는 야곱에게 마음속에서 비장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식에 대한 애착,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아준 특별한 자식에 대한 애착을 이제는 내려놓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요셉에 대한 그 편애와 집착, 그것 때문에 형제들 가운데 분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결국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죠. 이번에는 베냐민에 대한 그런 집착 때문에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곡식을 사러 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놓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강한 집착.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것만은 내놓을 수 없다라고 애착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만약 그런 무거운 짐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그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들은 내 것,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라헬이 낳아준 내 아들이라고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습니다. 자식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라헬이 낳아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베냐민은 누구 겁니까? 야곱 것도 아니고 라헬 것도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베냐민의 생사 여부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갖는 분은 누굽니까? 야곱은 관심을 갖지만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면 끝까지 책임지고 안전하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곧 전능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의 지리자 앞에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가 너희의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누가 하시기를? 보내는 거는 그 치리자가 하는 일이고요. 보내게 하시기를, 누가 하시기를?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들을 내어 맡기고 자기 가족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자식들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자식 죽을 테면 죽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 내게서 뺏어가시겠다고 하면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와 똑같은 고백을 성경에서 한 구절 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나오죠. 온 유다인들의 대적인 하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합심하여 기도를 하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 자기 사촌 누이에게 일합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가서 왕에게 호소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고대의 왕들은 암살의 위험에 자주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왕비라도 함부로 허락 없이 왕이 불러야 가지, 부르기 전에 가면은 왕이 금지팡이를 내밀어서 호를 내밀어서 그 끝을 만지게 해주면은 은총을 입어서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왕비라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왕 앞에 불려간 지 기억이 까마득합니다. 잘못 나갔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호소하려고 나아갔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에스더가 결단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생명 취해가시면은 죽겠다는 겁니다. 자, 체념이나 포기가 아니고요. 주께서 어떠한 결말을 주시더라도 받아들일 용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설령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면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연에 팔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새보다 훨씬 더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또 자기가 택한 자기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마음에 짐이 들어집니다. 하나님보다 베냐민을 더 사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이 베냐민이라는 아들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놓지 못하는 마치 우상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관심과 애착과 집착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되리로다. 내가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면 구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용광로에서 타 죽고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대부분의 짐들이, 마음속의 부담들이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이집트 땅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만약 그들이 요셉을 속이려고 어디서 다른 사람 하나를 자기 막내 동생인 것처럼 위장해가지고 데리고 왔더라면 당장에 그 거짓말이 들통났을 겁니다. 그 땅의 치리자는 바로 그의 형제 요셉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자기 집의 지리자, 그러니까 요셉의 집안을 다스리는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서 점심때 나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합니다. 자, 식사 자리에 요셉의 형제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청지기가 요셉이 명한 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정오에 같이 음식을 먹는다고 한 것으로 보아서 요셉의 집이 파라오의 왕궁과 그가 사물을 보는 것과 가까이 있었고 점심시간에는 집에 와서 식사를 했던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지기가 요셉이 시키는 대로 요셉의 형들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말도 잘 안 통하는 이 낯선 이집트 사람들이 이 형제들을 데리고 가니까 혹시라도 지난번에 자루에 도로 돌아온 그 돈 때문에 혹시 자기들이 또 오해를 사가지고 붙잡히는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실 양식값을 도로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돈이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그리고 양식을 사기 위해서 계산 착오가 있었을지 모르니까 돈을 2배나 더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자기들을 이제 살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을 다시 억류하고 도망갈 나귀도 빼앗고 감옥에 가둘까봐 이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그를 안심시킵니다. 너희의 하나님, 그리고 너희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셨다. 요셉의 청지기는 아마도 이집트 사람인 것 같은데 요셉이 평상시에 어떠한 생활을 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기 청지기나 종들에게도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꺼냈던 모양입니다. 청지기 입에서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면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돈을 돌려주신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좋은 말로 형제들을 안심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던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시므온은 풀려나질 못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니까 이제 옥에 갇혀있던 시므온도 풀려났습니다. 시므온이야말로 감옥에서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물론 감옥에서도 먹을 것을 주고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먹을 것, 마실 것 다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은 합니다. 근데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그 양식 다 먹고 양식 떨어졌을 때가 되었을 텐데 왜 이렇게 자기 형제들이 안 오는지 아마 애처롭게 기다렸을 겁니다. 시므온이 옥에 들어가서 뭔 생각했겠습니까? 구덩이에 빠진 요셉의
처지가 아마 이러했을 것이다. 실감나게 경험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때 구덩이에서 형들에게 건져달라, 살려달라, 죽이지 말아달라, 팔지 말라 그 부르짖는 요셉의 음성을 내가 왜 듣지 않았던고. 이집트 감옥에서는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외국어 학원 다닌 것도 아닌데 히브리어로 암만 이야기해봤자 뭐 말이 통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형제들이 베냐민 데리고 자기 구출을 하러 올 때까지 속절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게 시므온의 신세입니다. 그 형제들은 이제 시므온과 베냐민과 요셉 빼고 전부 11명이죠. 다 모여서 요셉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손님에 대한 예우로 발 씻을 물을 주고 나귀들에게도 먹이를 주고 그들은 예물을 잘 정돈해서 정오에 점심시간에 요셉이 돌아오기만을 이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6절 이후에 다시 극적인 형제 간의 상봉이 나옵니다. 형제들이 중간에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돌아온 요셉을 만나자 예물을 바치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합니다. 하늘의 11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했죠. 그때는 10명만 왔고 베냐민 안 왔습니다. 이번에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11명 다 절했습니다. 꿈이 실현되었죠. 요셉의 최고의 관심사는 뭡니까? 베냐민이 무사히 형들과 같이 온 것을 보았고 아버지께서 잘 계신지. 27절에 먼저 질문하는 내용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아직 살아 계시냐? 건강하게 잘 계시느냐? 아버지의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자기 아버지의 건강과 또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한번 자기 어머니 라헬이 낳은 친동생 베냐민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너희가 말하던 그 작은 동생 12번째 동생이냐 물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베냐민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동생을 보니까 제 감정을 주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형제들을 만났을 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울 곳을 찾아가지고 들어갔었죠. 매 장마다 요셉이 형들에게 모질게 엄하게 대하긴 합니다만 본 마음은 정말 따뜻하고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함부로 또 울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동생에 대한 그런 그리움과 연민의 정 때문에 급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실컷 울고 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나왔습니다. 자, 식사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식탁을 준비를 했는데 상을 세 부류로 따로 차립니다. 첫 번째는 지체가 높은 요셉은 따로 먹습니다.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 사람들인 요셉의 형제들 11명 상은 따로 차립니다. 그리고 함께 먹는 집에 있는 그 가정 식솔들, 이집트 사람들 따로 차립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빵을 먹으면 이제 부정함을 입는다, 가증하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질 않습니다. 일종의 민족적인 그런 우월감, 인종차별, 그런 걸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명의 형제들이 이 식탁에 배치가 되었는데요. 참 신기하게 어떻게 알았는지 한 명 한 명 소개하면서 여기 앉으라고 하는 건데 권하는 거 보니까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대로 맏아들은 상석에, 베냐민은 제일 말석에 이게 태어난 순서대로 서열 순으로 앉게 된 겁니다. 어떻게 이 이집트 지리자가 또 이집 청지기가 자기들 형제들의 서열을 알고 있는지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1명을 상에 앉히려면 어떻게 앉혀야 됩니까? 상에 앉히는 게 무슨 이렇게 일렬로 된 그런 테이블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길쭉한 테이블을 구하기도 힘들고요.
11명의 형제들을 상에 앉히려면요, 꼭 한 자리가 빕니다. 숫자 나누기 제일 좋은 게 12입니다. 12는 약수가 1, 2, 3, 4, 6, 12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인지 모르면 한 12개 정도 사오면은 2사람이건 3사람이건 4사람이건 6사람이건 나누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연필도 한 타스 하면은 한 타스에 12자루 들어있죠. 근데 이 11이라는 숫자는 홀수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소수라고 합니다. 차라리 15 뭐 이러면은 3 곱하기 5가 되니까 셋, 다섯 이렇게 세 묶음씩, 다섯 묶음씩 나눠지는데 11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약수가 1하고 11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 일렬로 11명 세우는 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고요. 굳이 나누자면 서로 마주보는 테이블로 6명씩 두 줄로 앉히면 됩니다. 그럼 한 자리가 빕니다. 아니면은 큰 사각 테이블에다가 변이 4개죠. 4면이 있습니다. 세 사람 앉히면 됩니다. 근데 12명이 아니게 또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어떻게 앉혀도 어쨌든 한 자리가 비게 됩니다. 그 앉아서 보고 뭔 생각했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빈자리가 자기가 지금 상석에 앉아 있지만 별도로 상을 차렸지만 거기가 자기가 들어갈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12명입니다.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이 12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도 구월이 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형제들도 보니까 어떤 식으로 앉아도 어쨌든 한 자리는 빕니다. 그 자리가 누구 자리겠어요? 자기들이 팔아넘긴, 자기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동생 요셉의 자리입니다. 찔끔했을 겁니다. 비어있는 한 자리. 그 한 자리가 형제들을 고발합니다. 형제들은 지금까지도 요셉 앞에서 뭐라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12형제인데 하나는 집에 아버지하고 있고 베냐민, 그리고 하나는 없어졌고, 없어진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없앴죠. 옷 뺏기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겼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 앞에서 변명을 하고 하나는 없어졌고 하고 자기들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죄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44장에서 자기들도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를 적발하셨은지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또 누가 알고 있어요? 10명 다 알고 있습니다. 베냐민한테는 말 안 했겠지만 그때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양심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이 동생을 팔아버린 그 죄를 고발합니다. 누가 알고 있습니까? 비어있는 식탁 한 자리가, 이 자리는 너희가 팔아버린 11번째 동생의 자리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이다. 죄는 감추고 숨길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죄는 감춤으로써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음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누가 용서합니까?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창세기 43장은 요셉의 형제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이제는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덮어둘 문제가 아니라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창세기 43장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기들의 죄, 동생을 팔아넘긴 죄, 그런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양심도 알고 있는 그런 죄, 사람들 앞에서는 말하기 곤란한 그런 죄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죄들의 용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 용서 받을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내려놓기 힘든 무거운 짐이나 혹은 이 세상에서 애착이나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야곱은 라헬에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아가 싫어 보였습니다. 먼저 결혼한 아내였지만 라헬이 낳아준 요셉을 편애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잃었습니다. 이번에는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이 애만은 절대로 놓을 수가 없다, 보낼 수가 없다, 애착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면 여러 사람이 힘들어집니다. 당사자도 힘들어지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집니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런 무거운 짐들이나 혹은 나의 어떤 집착 같은 것이 있다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우리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런 집착들을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잃으면 잃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안 건져주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안 건져주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